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다른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그곳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먼저 그것을 말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여자들이 오기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가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늦게까지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황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가장 먼저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요. 다른 여자들이 오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왔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와서 같이 무덤에 보니까 천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천사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다. 7 귀신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예.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특별했던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크고 또 거기에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이 7 귀신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쫓아 주심으로 누구보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알았고 또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도 이런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슬퍼하고 가장 먼저 자기를 그 무덤으로 찾아왔고 또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서 이제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마리아가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 뵈었고 또 천사들의 그 증언을 받고 마리아가 그 가장 먼저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 처음에는 다 놀라서 도망가고 말문이 아주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리아는 신실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 그가 친히 주님을 뵙고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요, 사람들은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부활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가 아주 밝혀지지 않았던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요, 확실히 증거하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부활의 진리가 있었지만 그 부활의 진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부활의 증거를 했어도 그것을 곧바로 믿을 수가 없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요,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이제 시골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그 영이 육 안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육체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그 영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요, 부활하신 후에는요, 영에 따라서 육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요, 이 육체는 주어진 대로 받아서 우리 영이 그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활한 후에는 우리의 영에 따라서 육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마치 우리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그 육은 옷과 같아서 우리 영에 따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그 원함에 따라서 그 육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래서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되 떡을 거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 시몬에 보여주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특히 구약을 가지고 그 부활의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부활의 진리가 밝혀지니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저물어 갈 때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떡을 떼어 주시기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고 그들이 받아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꿀떡 떡을 삼키듯이 꿀떡 삼켜서 떡을 떼어주셔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꿀떡 삼켰다. 그래서 음식이 내 몸이 되었다.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은요, 음식일 때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씹어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을 알면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깨달으면은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꿀떡 깨달으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서 또 그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런 줄 알아보았고 예수의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그들이 증언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진리를 알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다. 하지만요 그들이 또 갔을 때에도 곧바로 그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하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요 벌써 제자들 가운데 시몬에게 보이셔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여기서는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그것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믿었겠죠. 어찌됐건 간에요. 그들이 갔었을 때에도요.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렇게 주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또 시몬에게 보이셔서 시몬을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진리는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많은 사람을 통해서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단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듣고 그것을 접하고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마침내 깨달으면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같은 그 부활의 진리를 반복해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그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했어도요 많은 사람들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제자 가운데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11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11제자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들이 음식 먹을 때에 그렇게 음식을 잘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나타나신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음식 같은 거는 잘 꿀떡꿀떡 삼키면서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꿀떡꿀떡 안 삼키느냐 그 말을 하려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음식 먹을 때 특별히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게 음식은 잘 먹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를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은 이제 같은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결국에는 같은 말이죠.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것은 바로 완악한 그 마음 때문이다. 결국에는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이런 것은 다 같은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인 것이에요. 지가 믿고 싶은 걸려고 하는 거 믿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이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것이 알려지고,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면요, 최소한도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려고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지나가는 말이야 지나가면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상하게 반복해서 계속 그것을 자기 귀에 그것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최소한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려고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그 마음이 이제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자들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 번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도 일단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은 듣고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요 깨달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이제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이것을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한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살아나셨다가 아니고요. 살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와야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모자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거기까지도 아니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들과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요, 사실 이제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요, 진리이고 또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파해서 믿고 그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믿어서요,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을 그것이 정말이구나 깨닫는 것이 이제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곧 내가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진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그때 죽었다. 나는 이제 같이 주님과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같이 살아났고 지금 주님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세례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살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것이요 바로 세례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제가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전히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인생, 나의 삶, 그것이 완전히 하나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근데 구원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요,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이 따로가 아니고,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주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났다. 지금 살아 계시니까 지금 나는 주님으로서 살고 있다. 주님과 나를 완전히 동등시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향한 강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나도 죽었고 나도 살았고 지금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다. 주님과 내가 지금 같이 완전히 하나다. 그것이 이제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이 첫 걸음이요. 바로 세례로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강구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온전한 일치되는 그 정도가 구원의 정도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반면에 그러면 정죄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지 혼자다.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로서 산다. 그것은 정죄라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죄밖에 없다는 것. 자기가 자기로서 사는 인생,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 자기가 자기된 사람, 그 사람은 정죄만 받고 멸망뿐이다. 그것이 이제 그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선언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이 표적으로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와 하나다 하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적으로 증거로서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 표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어떤 사람은 귀신을 전해요.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어떤 사람은 뱀을 집어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아니했고 또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어떤 병 고치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마다 그 주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19절 보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주님이 이렇게 땅에서는 가장 낮아지신 주님께서 하늘에서는 가장 높아지셨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이제 땅에서 가장 낮은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그 주님이 계셨다면 하늘에서는 가장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가장 낮아지신 그 주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섬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모든 부와 영광과 놀라운 그 권세를 가짐으로써 주님과 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면 이 땅에서는요, 이 육체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이 함께 해요.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왜 하늘에서는 높아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 어떤 그 모습으로서 나에게 지금 나타나시는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에서는 지극히 낮아지시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고 땅의 부와 명예를 그 손에 쥐려고 주님께서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늘을 올라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모든 주님의 그 높아지심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육체를 아직 가지고 있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실 때는 이렇게 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표적으로서 나타낸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주님을 믿고 알고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하고 근데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바로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죽으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역사했듯이 이 땅에서 이 죽으심의 역사 그러면서 주님께서 표적으로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다. 다시 말하면 증언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과 함께 또 그 죽으심의 역사, 섬김에 나뉘어지시고, 그래서 전파하는 역사. 그래서 살리는 역사. 그 땅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늘에서 살아나신 그 일을 하셨듯이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죽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또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죽으면 살아난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실 때 죽으심의 역사로서 가셨다. 나자시고 섬김으로서 가셨다.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표적으로서 또 그것을 산다고 보여주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다른 사람이 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죽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의 역사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다른 사람이 그 살아난다는 그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실하게 죽으면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또 표적으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또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성기가 낮아짐으로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전파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함께 함께라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자들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어서 다 구원받고 살고 하늘에서는 영생과 높아지심과 영광과 부와 명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알기를 싫어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기로서 사는 인생들은 결국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님이 없는 그 정죄를 받게 되고 정죄 가운데는 벌이 있어서 지옥의 그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주님의 육체들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땅에서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했던 그 땅에서의 역사를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십자가로 그렇게 전파할세. 죽음의 역사로 나아갈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역사하셔. 주님께서 그때 같이 그 십자가의 그 삶을 그들에게 그 같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럴 때마다 죽어질 때마다 살아나는 표적에 살아계시다. 살아난다. 죽으면 살아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했던 똑같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다 하는 그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나는 이제 육체에 가지 않고 내가 한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죽고 부활하면은 살아나서 이제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이 그 육체 안에 너희와 함께 해가지고 너희의 육체를 빌어가지고 너희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죽으심의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난다는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역사해서 너희가 그것을 듣고 보고 믿고 깨닫고 알아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